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또 제3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특별히 나에 대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그것이 적절한가 아니면은 적절하지 않은가 이것에 대한 문제를 잠깐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지요. 우리가 남의 잘못을 보고도 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도 그것을 판단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저런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 생각, 내 행동을 합리화하기가 쉽습니다. 또 판단을 하지 아니하면은 저것을 내가 용납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잘못을 봤을 때 판단하기가 일쑤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어떤 것들을 판단합니까? 판단할 때 우리가 지금 2장 1절서부터 읽었는데 1장에 보면은 이방인들의 아주 사악한 그러한 생각과 행동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불의한다든가 추악하고 탐욕하고 악의가 있고 시기가 있고 살인, 분쟁, 시기, 사기, 악독 이런 내용들이 잔뜩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28절까지 그 말씀에 보면은 그러한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 아주 부끄러운 행동,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그러한 동성애에 대한 그러한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과연 비판하는 것이 적절한가?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런 것을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작부터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도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는 것이니 내가 똑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남을 판단하고 있는 우리들,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도 역시 이방인들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안 저지르는 것처럼 위선적으로 생각하고 안 저지르는 것처럼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그 당시 이방인들의 그러한 추악한 면모를 보고 날마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지적질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유대인들처럼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세상 사람들을 보고 이 사회를 보고 저것은 잘못됐다 하면서 날마다 판단하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경멸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판단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왜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기초한 것은 무엇을 기초한 것일까요? 물론 그것은 성경을 기초로 하는 말씀인데 성경을 기초로 했는데 어떤 말씀, 어떤 내용들이 성경에는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돼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들이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도 깨끗한 것이 없고 그래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런 기초적인 신학 학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판단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저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판단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생각을
자기 행동을 견주어 보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견주어 보고 이 세상, 이 사회를 견주어 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저게 잘못됐네 하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경멸하고 조롱하는 것, 그런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판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이 더 나쁩니까? 아니면 불의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더 나쁩니까? 불의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더 나빠요. 왜냐?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은 그 불의 하나의 죄요. 그런데 불의를 보고 지적질하고 경멸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똑같은 그러한 잘못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안 그런 척하고 자기는 위선적으로 안 그런 척하고 거기에다 대고 그런 사람들에게 대고 비판하고 경멸하니까 오히려 더 나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더 나쁩니까? 아니면은 도둑질을 하면서 같이 하면서 자기도 도둑질을 하면서 나는 도둑질 안 했네 하면서 아주 거룩한 척하고 도둑질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더 나쁩니까? 당연히 그런 판단하는 것이 더 나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도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로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일에 너무 우리는 주의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남을 판단할 때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너도 그 사람으로부터 판단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남을 판단하는 문제는 내 마음의 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잘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남을 판단하고 있는지,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내가 우리 장로님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장로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까요? 그래서 내가 판단을 하면 그도 나를 판단한다.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는 쓰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 놓고 판단을 해요. 판단을 하면서 판단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판단은 아주 딱 맞아.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적 있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지요. 다른 모교회 성도님들은 그럴 겁니다. 누구를 이렇게 판단을 해요? 저 권사님이 오늘 남편이랑 싸우고 왔네. 어제 보니까 어떻게 같이 시장 가는데 보니까 분위기가 별로 안 좋더라. 틀림없이 싸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사람이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는 이렇게 틀림없이 안다, 틀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 사람은 왜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판단하는 죄악을 알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틀림없이 다른 사람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은 나를 모를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는 어떻게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있나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 말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 말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세상 유혹이 어떻든지 간에. 그래야 이 세상이 바꿔지는 것이지 판단한다고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 청년 시절에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한 번 나가니까 제 성격에 뭐 잘 알지 못해도 빠지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꼬박꼬박 나갔더니만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신앙이 굉장히 좋은 줄로 알고 처음 나간 사람인데 뭐 한 두세 달 지난 다음에 대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물론 대학부 예비긴 하지만. 그래서 거기 기도자 이상호라고 써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가만히 봤어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걸. 근데 의문이 들었어요. 다른 학생들, 다른 집사님들은 다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하고 예배 다 끝난다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궁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온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기도 형태를 따라야 될 것인가? 그럼 남한테 물어보면 좋은데 그래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는 기도가 최고일 거야. 하고서는 축도를 해버렸어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웃겼겠습니까? 그런데 축도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소리를 안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눈을 안 떠요. 근데 한참 뒤에 이 사람 뜨고 저 사람 뜨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나한테 와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당신 참 큰 실수 저질렀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줬더라면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더라면 저는 아마 교회 못 다녔을 겁니다. 어떻게 다녀요? 근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고 좀 나이가 많은 간사한 여성분이 나이가 많은 대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 지는 얼마 안 되지요? 그런데도 열심히 잘 다니시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여기서 교제를 나누면서 남 하는 걸 보고 잘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래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순간에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르고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사회도 보고 그럴 때에 또 어떤 교회에서는 그래요. 왜 찬송가가 그렇게 느리게 불러? 큰 교회에서 볼 때는 음악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왜 음정이 틀러? 하도 스트레스가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유튜브에 보면 되겠더라고요. 유튜브에 235장 그러면 탁 치면은 그 전문가들이 탁 부른 게 나와요. 교회에서 특송한 거 말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부를 때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하면서 부르는데 그게 엄청 느린 거더라고. 유튜브를 보니까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내가 한 3절, 4절까지 한 2절까지만 불러도 벌써 유튜브는 4절까지 다 끝났네.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에 그래도 좀 늦어. 이번에 박자가 좀 안 맞았어. 이런 것은 바로 뭐냐? 이런 것은 상대방을 판단하고 지적질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판단하지 말라고 하면서 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는데 그 인자하심을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이 과거에 학교에 다닐 때 어떻게 공부를 했습니까? 무서운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었나요? 아니면 인자하신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으셨나요? 당연히 무서운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지요. 인자하신 선생님의 말씀은 잘 안 들어요. 오히려 영어 선생님이 인자하시고 수학 선생님이 무섭다. 그럼 영어 시간에 수학 숙제를 하고 앉아 있어요. 또 퍼즐로 자기도 해요. 또 원주의 어떤 고등학교에서는
인자하신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데 저 맨 뒤에서 컵라면을 먹다가 걸려가지고 유튜브 방송에 나온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인자하신 선생님의 말씀은 잘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인자하신 선생님의 말씀은 그 선생님은 학생들을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에요. 똑같이 사랑해요. 그렇지만은 나는 인자하게 사랑으로 학생을 대. 언젠가 학생들은 내 마음을 알고 열심히 공부할 날이 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인자하신 선생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푹 자고 다른 짓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선생님의 사랑스러운 마음을 우리가 조롱하고 경멸했다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있는 것, 너는 남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모르고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내가 판단하는 사람이고 내가 다른 죄악도 잘 저지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수업 시간에 걸리지 않고 다른 숙제를 하면서도 걸리지 않고 잘 형통하게 잘 나가는 학생이 있는 것처럼 남을 판단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정말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경우가 하나둘이 아니라고. 악한 일을 저지르고 남을 판단하고 할지라도 그 아들은 서울대학에 가요. 그 사람의 사업은 아주 잘 돼요. 그 사람은 직장에서 아주 직위가 높아요.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때리지 않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 것 같아. 내가 하는 이 일이 잘하는 것 같아. 나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는데 그 인자하심은 너희가 언젠가 빨리 돌아와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멸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쌓인다. 오늘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심판에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지금 쌓고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있는데 계속해서 죄를 저질러요. 계속해서 죄를 저질르니까 마지막 날에 심판할 그 심판이 더욱 크게 자꾸 쌓여 있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왜 또 더 쌓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죄를 저질러도 은혜를 많이 베푸네. 대학도 합격시켜주고 취직도 잘 되고 결혼도 잘 시켜주고 은혜를 자꾸 쌓아놨는데도 다른 짓을 하니까 이미 줬던 그 은혜만큼 하나님께서 회개하신다. 그런 표현을 써서 사도 바울은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도 형통하다, 그것을 오히려 우리는 가장 경계를 해야만 됩니다. 가장 경계해야 돼요. 그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형통하면 그것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영원한 지옥 속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잘하지 못하는데도 형통하다, 그러면 경계해야 돼요.
내가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잘 모르는데 하여튼 사람은 이 세상에서 형통할 때 더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마지막 불행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우리의 행한 대로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둬야만 할 것입니다. 6절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이신칭의 교리에 어긋나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 행함이 선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그러한 기초적인 전제 속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심판하시는 날 정말 악한 일을 계속해서 한 사람은 진노의 날이야. 그런데 반대로 정말 믿음으로 나가서 선하려고 노력한 사람, 그 사람한테는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진노의 날이 아니고 구속의 날입니다. 구속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속이라고 하니까 엊그저께 김호중이가 구속됐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꽁꽁 묶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김호중이가 구속된 거는 잡을구예요. 잡을구. 속은 묶을 속이야. 그래서 잡아서 묶는다. 그런 구속이고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말하는 그 구속은 한글은 똑같지만 한문은 틀리죠. 건질구야. 건질구. 그리고 속바칠 속이다. 그러니까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대신 뭐를 주고 해결하는 것. 그것을 바로 속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속죄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악을 계속 행했던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악이 계속 행했던 사람은 그날이 진노의 날이요. 하나님께 신실하게 신앙생활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구속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까? 7절, 8절에 보면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참는 게 중요해요. 왜냐? 우리가 아무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려고 해도 사단은 우리의 생활을 그렇게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가만히 놔두지를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유혹을 해요. 그것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참고 선을 행한다. 참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존귀와 썩어 문드러질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를 않습니까? 다들 그렇죠. 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풍성한 교회를 제외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시골에서 하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강남 스타일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노래와 춤만 강남 스타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춤 추고 말이에요. 목사님 설교 중에도 강남 스타일이 있어요. 강남 스타일이. 강남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서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고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돈이 많아요. 권력이 있어요. 학식이 많아요. 자동차가 좋아요. 아파트가 비싸요. 그게 강남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쪽에서 설교할 때에 어떤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모여드느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대학에 입학할 것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취직을 잘할 것이요. 결혼을 잘할 것이요. 대대손손 부자가 될 것입니다.
이게 강남 스타일 목사님 설교입니다. 왜요? 그 사람들 거기에 주민들이 원하는 게 그거니까 거기에 딱 맞는 스타일의 설교를 해야 구름대처럼 몰려들지. 거기에서 진짜 영혼이 중요합니다. 돈은 없어도 됩니다. 영혼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은 막 나가버린대. 그게 강남 스타일 설교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한 영혼의 귀중함,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상 따지고 보면은 우리도 똑같아요. 기도 제목을 내라고 하면은 내 영혼, 내 자녀의 영혼을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어느 순간에라도 어떠한 험난 속에서라도 내 자녀의 신앙을 잃지 말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써내는 분은 100명 중에 1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 어떻게 써냅니까? 일단은 내 건강, 가족 건강, 내 자녀 대학 입시, 내 자녀 취직.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이 강남 스타일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 과거의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거의 성도님들은 정말 먹을 것이 없어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노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다른 사람들이 다 믿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이 자꾸 강남 스타일로 변해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안타까운 일을 하는데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선을 행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반면에 8절 말씀에 보면은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을 지어서 불의를 따르는 자라.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는 것이죠. 당을 짓는다는 게 뭐예요?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른다. 이것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무리를 지어서 잘못을 저지른다. 단순하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잘못을 저지르기는 저지르는데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끼리 논의를 하고 논리를 개발해서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그 무리들이 진리를 대적하는 것. 그게 바로 당을 지어서 불의를 따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오늘 1장 26절 28절 말씀에 동성애에 대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부끄러워가지고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과거에는 이단들은 부끄러워가지고 조심스럽게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단들이 더 떳떳하게 전도를 해요. 아예 나는 신천지다. 나는 여호와의 증인이야. 이렇게 대응을 하면서 나온다니까요. 자기들의 논리로. 또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논리를 자꾸 자기들끼리 연구를 해서 나타냅니다. 인생은 태어날 때서부터 생물학적으로 동성애를 좋아하는 그러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어. 이성애를 하건 동성애를 하건 그것은 성적인 개인 취향이야. 그런데 다만 우리가 이성애자보다 못한 것은 우리가 소수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 거야. 그런데 소수의 인권도 중요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퀴어 축제를 할 테니까 광화문 광장도 내놔. 여의도 광장을 내놔. 이렇게 당을 지어서 불의를 쫓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논리를 참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것을 연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당을 지어서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로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진노와 그 환난과 공고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나중에는 헬라인에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을 제외해놓고 그리스 사람들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헬라인이라고 했을 때 그리스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을 총칭할 때도 이 헬라인을 써요.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인가요? 헬라인인가요? 우리는 혈통적으로 보면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헬라인이죠. 그렇지만은 유대인이라는 게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율법을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는 헬라인일지 몰라도 복음을 받았다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유대인이에요. 먼저 유대인에게 환난과 공고가 임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줬는데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당을 짓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환난과 공고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는 구약시대는 율법시대고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 시대고 오늘날에는 성령님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성령님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어떻게 따로 분리해서 갈 수가 있습니까?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확실하고 안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믿어서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역사하시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날마다 탄식하면서 간구하면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이 없으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없으면 예수님께로 향하는 그러한 신앙이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나약함을 인정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방인들과 똑같은 불의하고 추악한 일을 저지르고 또 그것에 더 못해서 정말 판단하는 죄악을 저지르고 날마다 그리할지라도 우리가 내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고자 나는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고 아무리 애쳐대도 안 돼요. 그러나 그렇게 단 한 번도 행하지 않겠노라고 항상 나아가면서 그때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것이 해결될 수가 있겠지 하면서 생활할 때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런 말을 우리들에게는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오늘도 정말 법을 지키면서 노력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